야고보 장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고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를 대표하셨던 분이니 아마도 말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현명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셨겠죠. 이 시간 야고보 장로님의 권면을 통해서 말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우리들의 몸 전체를 굴레 씌워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제갈과 말의 관계로 설명하지요.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덩치가 큰 말이 달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입에 물린 작은 제갈이죠. 자그마한 제갈을 물려서 큰 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 자동차 핸들에 여러분 손잡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 작은 데다가 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지만 그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대로 우리 삶이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벤자민 칼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죠.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인데 4살짜리 악성 뇌종양 어린이를 수술해서 살려낸 데다가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아주 탁월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벤 칼슨의 어린 시절이 아주 불우했어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1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동네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싸움하고 따돌림 당하고 성적도 늘 꼴찌를 했대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그의 불우한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렇게 어렸을 적 불우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 소냐 칼슨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꼴찌를 해도 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면 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너는 하나님께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어머니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불우한 벤 칼슨의 그 인생 행로를 잘 헤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든 키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선택해서 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도 하고 흥하는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쇠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겁니다. 프랑스 수학자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뜻한 말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실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 말을 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지요. 그러나 많은 액수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량한 재산 물려주려고 애쓰고 고생하지 마시고 바른 말, 좋은 말, 수준 높은 말, 깨달은 말, 그런 좋은 말을 물려주세요. 그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네 인생사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묵상을 담고 우리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벽에 아름다운 꿈이 걸리고, 그러면 우리네 인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풍경화로 꾸며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귀한 보배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혀로 지옥문 열지 마시고 천국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 어리석은 말 대신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광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배를 작은 키로서 조종해서 구해내듯이 우리 입에 있는 이 작은 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인간이 배부르게 되고 배고프게 되는 게 사람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MBC 한글날 기념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어요. 2개의 병에 쌀밥을 담아놓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쓴 명찰을 붙이고 틈나는 대로 좋은 말, 예쁜 말을 해주었어요.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 이런 명찰을 붙이고 틈나는 대로 짜증나, 미워, 도대체 넌 왜 그러니,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한 달 후에 그 병 안에 있었던 쌀밥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을 했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명찰을 붙인 병 안에는 아주 희고 곱고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생겼고, 짜증나라는 명찰을 붙인 병 안의 밥은 썩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쌀밥에 생기는 곰팡이의 종류를 결정할 만큼 놀라운 위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짜증나, 힘들어,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의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는 사람에게도 불행이 닥치지만 형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그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로 그 운명을 나쁜 방향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극심한 불행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좋은 환경마저도 나빠지고 불행하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대답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지요.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고백해 주셨던 천국문의 열쇠를 우리들의 입술에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불행과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행복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매일 매 순간 하는 말들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로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이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이 될 수도 있고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9절 10절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다가 돌아서면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인들 욕하고 비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고보 장로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일본에 평생 물을 연구한 에모토 미사루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실험이 나오는데 똑같은 물을 담은 두 개의 컵 중에 하나에 망할 놈, 죽어버려 그렇게 말한 후에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결정이 완전히 파괴돼서 형편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컵에 예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가진 좋은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칭찬받은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고 그래서 좋은 물이 되고 저주받은 물은 결정체가 파괴되어서 나쁜 물이 된 거예요. 우리 신체가 70%가 물이에요.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의 결정이 다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리겠지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 비난과 원망의 말을 하면 몸속에 있는 물 분자가 파괴되어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 안에 수분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육각형이 되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앓던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의 저자들은 요새 과학자들이 이제 겨우 발견한 그 말의 힘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알고 깨닫고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데이 셰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두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말인가. 셋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아니면 불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다 통과한 후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을 잘 통과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비로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큰 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면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내가 저주를 하면 나도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칼이나 총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무기를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바로 말이라는, 혀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은 물론 우리네 가정과 사업, 교회와 지역 공동체까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명을 살리고 찬송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